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말씀을 거울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나의 믿음을 맞추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며 간구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입니다. 좀 강력한 제목이지요.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과 같이요.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향해서 네가 미쳤다 하고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꽥 지른 겁니다. 오늘은 설교를 하면서 왜 베스도가 바울을 보고 미쳤다라고 소리를 지르게 됐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수요 예배 시점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이후로 바울의 행보는 어떠했습니까? 원수들이요, 성전을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모독했다라고 누명을 씌우고 나서는 바울을 거의 때려 죽일 뻔합니다. 바울은 맞아 죽을 뻔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나서 맞아 죽을 뻔한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맞아 죽을 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정식으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그 공회였지요. 그곳에서 오히려 부활의 소망을 외치다가 또 죽을 뻔합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 가이사랴로 오게 되어지고 벨릭스 총독과 그의 아내 유대인 드루실라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전파합니다. 그런데 그걸 전파하면서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과 그 아내 딸 기억나시죠? 딱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벨릭스 총독은요, 교활하고 악랄한 행실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이 드루실라도요, 원래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다가 이 벨릭스가 유혹을 해서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된 이 부적절한 사람들, 이 의롭지 못한 관계였던 겁니다. 근데 그 앞에서 지금 자기는 이렇게 미결수의 신분이잖아요. 미결수가 뭡니까? 이 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의혹이 있어서 아직 조사와 재판 중인 사람이에요. 그럼 그거를 판결할 수 있는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벨릭스 총독 앞에서 세례 요한처럼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이 벨릭스 총독이 이 올바르지 못한 행실로 인해서 네로 황제에게 끌려가서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되고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부임을 합니다. 그때도요, 재판이 벌어졌는데 혐의 입증이 안 돼요. 왜냐면 죄가 없으니까요. 혐의 입증이 안 되고 있을 그때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무죄 판결이 날 상황에서 오히려 로마로 가이사에게, 이 가이사는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에게 상소를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분봉왕 아그리빠와 누이 버니게 앞에서 또다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베스도 총독이 넌 정말 미쳤다.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루살렘에 온 이후로 이 굵직굵직한 것들만 요약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어디에 바울의 안녕과 유익을 위한 것이 있습니까? 맞아 죽을 뻔했는데, 방금 복음 전하다가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 자리에서 또 복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두들겨 맞고 맞아 죽을 뻔했는데 다시 그 자리에 서서 또 복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미결수 신분인데 복음 전파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함을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무죄 판결이 날 것인데 어떻게 로마로 가서 상소하겠다는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분봉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다시 한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요, 복음 전하다가 맞아 죽을 뻔한 사람의 행보가 아니에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정당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미결수의 행보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볼 때는요, 이 바울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가 정말 미쳤다. 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침착하게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제가 볼 때는 미친 게 맞거든요. 물론 이제 베스도가 얘기했던 그 의미에 미친 게 아니라 이 완전히 복음에 미친 사람. 완전히 하나님에게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바울은요, 어떻게 해서 이런 행보를 보일 수가 있었습니까? 제가 어제 계속 강조했죠. 바울 개인의 인품과 개인의 경건으로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라고 하며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성령님께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다. 쉽게 얘기해서 성령님으로 완전히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십니까? 또 바울은요, 22장 21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기가 어려웠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낸다. 바울은요, 이 지금 맞아 죽을 뻔한 그 상황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정하셔서 부르시고 보내신 그 사명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 것이 끝이 아니라
나를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보내시겠구나. 그러니까 자꾸 그 가이사랴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끌고 가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어떻게든 간에 누명 뒤집어 씌워서 부당한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걸 보고는요. 그러면 내가 미결수의 신분을 오히려 이용해서 로마로 가겠다. 왜입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무죄 판결 나잖아요. 그런데 왜 미결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겠다고 한 겁니까? 사명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방금 전에 왜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26장 16절에서 18절 보게 되면요. 이 바울이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이에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바울은요, 나는 예수의 종이다. 여러분, 오늘 거울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과 이방으로 보내셨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종과 증인으로 택하셔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 죄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님 믿게 해서 거룩한 기업 얻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다. 이 사명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증언합니까?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이 아그리빠와 베스도에게 결국엔 전한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듣고는요, 베스도가 충격을 받고, 야, 이 사람이 정상이 아니다. 어떻게 계속 복음만 얘기하냐? 어떻게 이 예수만 계속 얘기하냐? 예수에게 완전히 미친 사람이다. 바울은요, 미쳤다 소리를 들을 만큼 복음에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자면요. 바울이 어떻게 이 미쳤다 소리를 들은 겁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명으로 충만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거울 앞에 섭시다. 나는 오늘 어떻습니까? 저는 어제 수요예배 설교를 하면서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바울은 될 수 없지만 바울도 이규광 목사는 될 수 없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요.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바울은 못 돼도 이규광 목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야지요. 이규광 목사가 바울은 못 돼도 사명으로 충만해야지요. 바울은 우리가 못 돼도 바울이 한 역사는 우리가 맘대로 못 일으켜도 복음으로는 충만해야지요. 결론입니다. 오늘 변명, 핑계, 해명 다 접어놓고요. 우리 성경 앞에 딱 섭시다. 우리가 적어도 야, 넌 진짜 하나님한테 미친 사람 같아. 복음에 미친 사람 같아. 우리 이 소리 한 번은 듣고 주님 얼굴 배워야 안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경건이 부족해서 쪽팔리면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사명으로 충만해서 복음 충만해서 야, 너 진짜 미친 거 아니냐? 너 예수에 미쳤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성경이 증언합니다. 화면을 켜고 설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양심에 찔려서 설교 준비가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럼 포기하냐? 성령님을 더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명으로 충만하기를, 복음으로 더 충만 받기를 기도하고, 바울은 못 되지만 성령의 사람 이규광 목사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은 못 되어도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며 의지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